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흐뭇게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루가십니다. 2020년 2월 22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어제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남기고 새벽 예배죠. 새벽 예배 자료를 남기고 사실 오늘 아침에 토요일엔 이제 그 10월 3일 이전 10월 3일 아니라 11월이죠. 11월 달부터 있었던 그 토요 집회 그거 가기 전에 늘 해오던 저희는 토요일마다 금오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매주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엔 금요일 하다가 또 직장을 가져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토요일로 옮겼죠. 그래서 어저께 그 예배 마치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산에 올라가려고 저는 정가호 목사 그 집회는 내가 더 이상 관여 않는다.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어제 밤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비가 오길래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왔어. 오늘 올라가는데 지장 없으리라 생각하고 일기예보는 하긴 했습니다. 비가 온다 되어 있길래 지금 어제 저녁 밤에 오는 정도 가지고는 아마 더 오지 않고 중간에 끊길 것 같다. 일기예보가 뭐 오보가 될 것 같다. 이래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빗소리가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빗소리가 주룩주룩 나는 것이 사실은 좀 어저께 남긴 자료 그다음 2월 20일 카톡으로 문자 남긴 그런 내용을 해서 정가호 목사를 그 사이에 내가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선지자가 하는 일로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관계없는 듯이 바로 하는 것 자체에 좀 뭔가 연결되는 점을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남들 뭐 이런 감동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선뜻 내키질 않는 그래서 예배로 다시 아침에 준비하는 거예요. 뭐가 걸리냐면은
뭐가 제일 탁 걸리냐면요. 지금 상황이 정광 목사도 늘 이야기해왔지만은 전시 상황에서 전시 상황. 응? 근데 그 전시 상황인데 혼자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자기 이익, 또 한편으로는 그저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앞에 정광훈 목사가 나가니까 그저 뭐 덩달아 가는 것이 주어진 임무인 줄 알고 따라가는 두 가지 부류. 적은 전쟁에서의 적이 있는데 적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지금 공격하면서 백성들을 유린해온 그 내용이 있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정광훈 목사가 남기는 이 글음은 이 시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 역할은요, 혼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보면요, 뭐 충분히 했죠. 충분히. 2월 22일까지 그걸 결론을 내야 돼.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정광훈 목사의 사역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2월 20일까지 완벽했다. 정말 혼자서 세례요한의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에 와갖고 더할 나위 없고 다시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는 엄청난 발걸음을 남겼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전쟁 상황이라 하는 이 내용을 저는 그동안 품고 싶던 하나의 내용이 있죠. 역사적인 내용은 좀 이따 하고, 개인적으로 이 금오산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정광훈 목사는 나름대로 준비해온 것 가지고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는 이 연결점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사람한테서 배운, 김정문 박사한테 배우고, 그리고 본인이 또 하나님 앞에 체험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성령 체험, 입신,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저도 뭐 입신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한 여러 가지 사인, 나도 이야기할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 같은 경우는 요 최근에 지금 한 십몇 년 사이에서 나타난 내용은 미리 한 2, 3년 전이나 한 1,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갖고 해석을 하고 또 되어지는 상황, 현재적인 상황에서 나는 바로 적용을 시켜버려요. 현재적으로 이게 성경의 내용과 같다.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죠. 전쟁에 대한 내용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금오산 기도를 하는 중에 그때 꿈인가 지금도 애매해요. 지금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도 애매해요. 그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 번인가 두 번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때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꿈인지 생시인지 금오산에서 내가 그걸 받았는지 안 그러면 여기 와서 꿈을 꾼지 혹시 기억나요? 뭔지 뭐라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꿈이라고 했나? 그만큼 생생한 거죠. 응?
그때의 어떤 상황이 뭐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금오산에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 이렇게 길을 냈는데, 길은 금년 해냈어, 작년에. 근데 그때는 길이 없었어요. 그저 굴 바로 앞에가 넘었는데 막 뚝이 막 무너져갖고, 작년에 그 보수 작업을 했거든. 내가 글로 올라갔어요, 글로. 올라가면서 굴 앞에서 딱 보니까, 기도하는 굴, 그럼 좀 운동장 같은 데로 만들어놨고 있는데, 그 냇물이 흐르거든. 근데 굴 앞에서 딱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그러니까 굴 앞에서 바라볼 때, 굴을 등지에 두고 바라볼 때, 저 밑에를, 구미시를 바라볼 때, 오른쪽에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이에요. 아주 전력 같은 산인데, 그 위에 비행기가, 응? 2대 내지 3대, 떠가는데 그 비행기에 미국 표시인지 북한 표시인지, 미국 표시인지 북한 표시인지, 나는 그때는 북한 표시라 하고 그래 했는데, 그 별을, 미군도 거의 별을 하거든요. 비행기에, 군용기에. 별을 해갖고 미군은 동그라미 하고, 북한군도 그거 비슷하게 동그라미 하든지 그래 하는데, 북한군하고 비슷해요. 근데 색깔을, 북한군은 빨간색을 하는데, 그게 빨간색으로 안 보였어, 그때는. 그래서 나는 그 전투기를 보면서 폭격기였어요. 폭격을 하는데, 비행기 떴는데, 웬 비행기냐. 쏙 구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요즘 세상에 무슨 비행기가 저렇게 낡은 비행기가 있어. 응? 근데 그 폭탄을 떴더라, 폭탄을. 폭탄을 떴던데, 2발은, 3발을 떴던데, 2발은 이게 목표를 맞추지 못하겠더라고, 이 목표물이. 응? 근데 1발은 딱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3발 떨어지는데, 물론 폭탄 떨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오겠지만, 1발은 방향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전쟁 상황이구나. 전쟁이 벌어졌구나. 그때 속으로 북한이, 지금 저 비행기를 보내갖고 폭탄을 떨어뜨리구나. 나도 그래 본 거예요. 근데 그 좀 있다가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북한상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러더라고. 직격탄. 근데 그 꿈이 계속된 거예요. 비행기 폭탄 떨어진 거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북한상가 우리 교회가 있던 위치거든.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나는 직격탄을 맞았으면 지금 나는 산에 있고, 처가 지금 북한상가에 있을 건데, 그럼 우리 처가 어떻게 됐냐 하고 내가 안부를 묻는 거죠. 우리 저는 또 들려온 소식이 이미 피신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그런 식으로 흘러서 전쟁이 있어도 아마 북한에서 재래식 전투를 하지 않느냐. 그 정도 했죠. 지금 전쟁 이야기 나오고 핵무기 이야기 막 나와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마 재래식일 거야. 재래식일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전쟁상이라는 이 내용을 지금 오늘 아침에 떠올리는 거죠.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상이 된다는 것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쟁 상황이거든요. 전염병은 이건 재래식도 아니고 이건 좀 그렇잖아요. 무슨 신식. 전쟁을 일으키는 화생방으로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첨예한 원자 폭탄도 감당 못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원자 폭탄보다 더 이거는 재래식 같으면서도 이거는 무기 자체가 무기로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것을 내용을 하면서 이 전쟁 상황이라 하는 거하고 지금 어저께 20일 날 정가원 목사를 이제 제가 참석하는 것에서 이제 방향 돌릴 때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간 것은 사실 이거는 저의 정체를 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전쟁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나를 공격할 사람은 내가 정체를 드러내면 공격할 사람은 저는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교황. 모든 것의 뒤에는 지금 교황이 있어요. 전쟁 상황에 그 뒤에는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교황이 있거든. 이 교황이 지금 교황으로 인해서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1945년의 강복, 1945년의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 유엔의 결성, 이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유엔의 결성의 의미가 뭐냐? 전 인류가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교황 제도를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까지 주장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선포하는 그 어떤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제도의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각 나라의 천주교가 국가 단위에, 지금 개신교처럼 국가 단위에, 즉 민족과 더불어서 교회가 교회 형태라든지 신앙을 다루든지 하는 쪽으로 교황하고 분리돼야지. 지금처럼 교황이 각 국가의 천주교 역할을 다 좌우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내용에는요, 이 교황 제도의 교황은 사탄이다, 사탄. 이외에는 지금 현재 교황 제도로 인해서 형성되어서 유엔이 역사적으로 흘러보면 그런 거예요. 교황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본받아서 유엔 제도가 나왔으므로 교황 제도를 우선 끊는데 우선적으로 유엔이 하나의 모형이지만은 앞으로 교황 제도 끊기면은 또 유엔이 사탄의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요것이 정체입니다. 정체. 2012년은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말한 그 내용이 결국은 이렇게 되려면 인류 전체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2000년보다도 나머지 세월 동안에 방향을 완전히 돌려갖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쳐야 된다 하고 외쳐왔는데, 시간도 없는데 잠깐만. 그러므로 이 내용이 알려지면은 아마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내서 저를 공격할 거다. 저는 그래 봤어요. 그래서 2월 20일 날 그저께 그 발표를 하고 그냥 조용히 저는 정체를 되도록 안 나타내는 쪽으로 그랬는데 어저께 아침에 또 방송을 한 걸 갖고 자료를 올렸단 말이죠. 올렸는데 어저께 들려오는 소식이 이번에 폐렴 문제 방향을 봐봐요. 중국의 폐렴인데, 중국 바이러스인데 한국 폐렴으로 한국 폐렴으로 좁혀지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지금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 전쟁이 상기가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이 대구 쪽으로 줄어들잖아요. 응? 대구에 신천지가 나오죠. 신천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대구 신천지가 나오면서 이게 문재인하고 신천지하고 연결점 이런 추정을요 내가 안 하는데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응? 제가 문자를 보낼 때 분명히 신천지에 대한 의미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언급은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벌써 신천지하고 문재인의 연결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하고 문재인하고 연결하면서 또 나오는 말이 일루미나티가 나와요. 일루미나티가.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드러내려고 했던 최선을 다한 것은요. 문재인 주변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 여건에 주사파들의 그 하는 일 뭐 다 나왔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사람 이름은 다 나왔어요. 그러므로 선지자 일이 끝났다라는 거고 2월 20일 끝나면서 이제 일반 전파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일루미나티가 접근돼요. 등장한단 말이에요. 일루미나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중국 폐렴을 통해서. 왜 이게 나와야 되느냐? 왜 신천지가 연결되느냐? 크게는 1335년에 있었던 유럽의 패스트병을 연결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유럽의 5분의 1이 점령 죽듯이 중국의 5분의 1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 5분의 1이 대한민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 당시 교황이 회개하지 않은 것,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것,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느냐? 같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패스트병과 지금 중국의 우한폐렴은 같은 거라. 다들 놓치고 있는 것이 정광훈 목사도 이 부분은 강조 못한 내용은 북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보내는 그 형편,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마음에 우리 인간은 마음 표현을 그래요. 그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 상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 교회가 그걸 부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중국이 그걸 갖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응?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력자들이 돈 때문에 백성들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죽이도 되는 그처럼 우한폐렴을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홍콩을 뭔가 잠재우려고 했던 그런 시도. 문재인이 우한폐렴 그 사건을 가지고 정강훈을 뭔가 어렵게 만들려고 했고 대한민국 교회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 내용. 근데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에 대한 방향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잖아요. 북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남한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단순하게 하늘이 도울 것이다. 하늘만 도와주길 바라는 그걸요 사람들이 바라보길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걸 대한민국이 무시했으므로 5분의 1로 인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남긴 이 자료가요. 앞으로 그 일을 전가할 거예요. 전가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5분의 1이 죽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 고통당하던 자들이 적어도 그곳에서 해방되는 그 목표를 해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어떤 걸 우리가 희생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바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역사를요, 우리는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그리고 정체가 이를 통해서 세월호 사건, 천주교 일루미나티가 조직이 관계되고 중국이 관계되고 문재인이 그게 분명히 동참하고 그 사실을 개인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꼼짝 못한 이 상황을요, 지금 국가에서 어떤 조직과도 안 돼요. 유일하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미국은 지금 그 전략을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다치더라도 남한 정부와 북한과 중국과 싸우는 이 전략을요,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 상황.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비가 오는 거는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눈이 올 거예요. 정가원 목사를 그 집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의 축복이에요. 축복. 정가원 목사에게 축복이고, 그래도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요, 가서 안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 여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이 우한폐렴은 전쟁 상황이고, 전쟁에 많은 사람을 아무 무기도 없이요, 무방비한 상태로 2000년병이 있는 이런 도시에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건요, 이건 오히려 나쁜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전쟁 상황이라 하는 부분에 전쟁의 양상이 어떤 거고, 전쟁의 결과가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 전 세계에 창궐해지는 이 우한폐렴이 왜 전 세계냐? 패스트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아까 신천지하고 연결되지만 바로 이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시작이 됩니다. 몽고에 있는 기독교 가정. 그거는 바로 네스토리우스예요.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교가 당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몽고에까지 전파되는, 그래서 그 패스병의 진로가 바로 그 실크로드를 가는데, 실크로드 생긴 거는 바로 1096년에 있었던, 그리고 1291년까지 있었던 십자군 전쟁 때문에 실크로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몽고에 있었던 병, 질병이, 그 병의 발생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을 강타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것에 반성하지 않는 교황. 오늘날 우리 북한에 있는 저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교회, 또 미국에서 2016년에 있었던 동성결혼 합헌, 이것이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지금 현재 우한폐렴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